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성령 시리즈로 몇 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삶을 바꾸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 절을 읽었는데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2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영어로 보면 the heart of stone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heart of flesh. 이게 아주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면 27절 보실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 말씀, 규례, 율례, 이거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딱딱한 마음이 생기죠? 왜 굳어질까요? 왜 딱딱해질까요?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화가 나면 많이 굳어져요. 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또 굳어집니다. 또 언제 굳어지게 되냐면 실패했을 때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때를 발견하게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또 어떨 때 그러냐면 내 죄예요. 죄가 깊어질 때입니다. 이 죄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 굳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이 와도 굳어집니다.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훈련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그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말이 빨랐던 사람이잖아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제자 다른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과시해요. 어느 정도로 과시하냐면,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배신을 합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모른다고. 그것뿐만 아니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뒤돌아 보시는데 그때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울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만약 베드로가 우리의 동료였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 안 받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떠벌리더니 너가 먼저 배신해? 상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욕까지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안 돼, 이겁니다. 너는 안 돼. 여러분, 너는 안 돼라고 하는 말 한번 실습해 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안 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얼굴은 안 돼, 한번 해보세요. 네 얼굴은 안 돼. 여러분, 장난으로 들어도요, 이 말은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상처받죠. 당신은 절대로 안 돼. 집사님, 절대로 깨끗하게 못 살아. 안 된다는 말처럼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안 돼라고 상처를 주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안 돼, 이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다에서도 그렇게 살아도 나는 안 돼. 그런 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막 자기 말로 큰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베드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느낌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너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넘어져요. 그런데도 내가 나를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굿뉴스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bad news가 아니라 good news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성령님은 찾아오세요. 내 마음이 딱딱한 상태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죽고 싶은데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어찌 보면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기 민족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비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아도 포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한 말도 나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딱딱한 사람, 굳어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세요.
말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쓰시는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 형제님은 됩니다. 예. 아까 죄송한데 얼굴 얘기했는데 당신 얼굴은 됩니다. 한번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불필요한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오셔서 아니야, 너는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리 한인들이요, 여러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건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내가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이 베드로 친구들이 볼 때, 베드로를 동료 제자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베드로, 예수님을 안 버린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신해 놓고 왜 치사하게 또 나와? 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마. 우리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어찌 보면 과거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질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옛날 같으면 나 저 공동체 안 갈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공의회 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요. 잡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또 계속해서 이럴래? 옛날 같았으면은 베드로는 나 안 할게요, 그냥 풀어주세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변했어요? 성령님 때문에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신분,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 시작. 내가 나를 버려도 성령님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버려도 성령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절대로 강조해서 시작. 내가 나를 버려도 성령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 인생을 내가 볼 때는 포기할 수 있어요. 실패자예요.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되는 사람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소개하고 싶으냐면 다윗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년 때부터 그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년에 나이가 됐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큰 실수를 범합니다. 형통한 다음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게 뭐냐면 가늠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점점 커집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거기에서 스탑,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밧세바의 남편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간접살인이죠. 살인교사가 되는 거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죄가 죄를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힘으로 자기를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내신 거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각종 고통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죄를 감추고 싶어. 이게 다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가사에 되어 있냐면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절대 부드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마음이 녹았는 줄 아세요? 시편 51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시편 51편 1절을 찾아보시면 시편에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은 다음에 주님 앞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거의 비슷해요.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10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 없이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토설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의 딱딱했던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가 커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여길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온전히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죄가 커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죄가 은밀해서이에요. 내 죄가 은밀해요. 그것도 큰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여길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되지만 나의 모든 심판과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 그러죠. 그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가 넘어질 때에도 쓰러질 때에도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보내서 반드시 우리를 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신 분, 내가 좀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만, 아니면 깔끔하게 내가 앉아있지만, 혹시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는 분들을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는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 믿음의 반석. 그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는 반석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아멘.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영어로 보면 You are my people. You will b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게 베드로에게는 너는 반석이다. 다윗에게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You will b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게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고통의 멍에 낭패와 실망 어느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께서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로하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저 주님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부드럽게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내가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